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할 자격, 용서할 자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할 자격, 용서할 자격. 사이사이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결론 부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배워왔고 성극할 때도 이건 꼭 나오는 그런 장면이고, 특별히 이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는 불신자들을 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이 추석객이죠. 추수감사제, 이 추석객인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이제 읽으면은 이해가 아주 이렇게 잘 안 돼요. 초막절 절기와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를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자 7절 하반절 보시면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당장에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일 것 같은 험악한 그 분위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금세 어떻게요? 진정이 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놓고서 하나씩 어떻게 그 자리를 다 떠나가는 참 기가 막히는 아주 영감 있고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다 떠나갔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이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떠나갔을까? 그 이유를 9절에 소개하죠. 본문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다 돌을 안 던지고 떠나갔나요? 뭐라고 소개하죠? 양심의 뭐를 받은 거요?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던질 수가 없었다.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 그럼 왜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가늠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여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이 현행범은 모세 율법에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율법에 그대로 따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늠하다고 잡힌 그 남자를 화형시키는 그런 것들도 제가 봤어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 남자가 되게 고통 가운데 죽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여나 불의를 참지 못한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당장에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일촉즉발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대충 죽겠구나 그 정도가 아주 죽느냐 사는 자의 그 아주 긴박한 긴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모세 율법을 무시하나 뭐부터 시작해서 아주 꼬투리를 더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즉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씩 다 떠나간 거죠.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조차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무리들이 간 거는 좀 이해되더라도 이 여인을 잡아온,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양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찾으러 눈에 불을 켜고 다닌 이들이 과연 양심이 있었을까?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부류들 아니에요? 그 파들 그런 파잖아요.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든 일에 가장 앞장선 어떻게요? 장본인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죠?
양심에 뭐를 맞았다?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불 맞았으니까 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몰려온 무리들과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좀 다른 부류들이에요. 뭐 다 그러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건의 이 방관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적극적인 가담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말씀에 양심을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뭡니까? 적극적인 가담자들이고 주동자들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더 뭡니까? 목을 뻣뻣이 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대들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 말 잘했습니다 예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 수 있어요. 왜? 물러선다는 게 쉽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한판 붙으려고 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을까? 이 여인과 현행범 여인과 예수님 단둘만 남게 되었을까? 어떻게 노인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다 떠나갔을까?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을까? 현행범을 두고도. 우리는 조금만 뭘 이렇게 사람 꼬투리 잡히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죠? 오늘 잘 만났다. 날 잡자.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니,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예수님도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성전에 들어오신 거죠? 아침이다. 이 아침을 강조하는 거죠. 그냥 이 아침은 그냥 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일상적인 아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 2절의 아침은 이 초막절 7일간의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에요. 언제 아침이라고요? 초막절 절기가 7일간의 축제인데 이 7일간의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자, 7장 2절, 앞에 7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어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지금 무슨 축제 기간이에요? 초막절 축제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자, 37절,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어느 날이에요? 초막절 명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뭐요? 큰 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다.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마셔라, 그렇게 설교하신 거죠. 자, 다시 8장 2절로 오시면 아침에 다시 뭐요?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8장 2절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요? 초막절 7일간의 축제가 다 끝난 뭔가 다음 날 아침이다, 그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잘 따라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8일째를 가리키는 특별한 아침.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는 이 초막절과 깊이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 초막절의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는 게 상당히 많겠죠. 그냥 거기서 오는 조금 이렇게 본문에서 한 절씩 오는 그것만 묵상하다가 끝이 나는다는 건데, 오늘 우리 좀 깊이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 저자는 초막절 마지막 날, 즉 축제 7일째 있었던 사건을 7장 전체에서 다루어요. 이거는 다가오는 주일,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도 제가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이 초막절과 연결을 지어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막절 8일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초막절 8일째 아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 아침인가? 이 초막절 8일은요, 쉬미니 아체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날은요, 레위기에 보니까 초막절 절기의 첫째 날과 또 8일째 날을 구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성일이에요. 이 날은 노동하면 안 돼요.
특별한 성일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36절 자막 보시면 1회 동안에, 이 1회는 초막절 절기 축제 7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 이 날이 뭡니까? 오늘이에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는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자, 23장 39절에 자막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다 끝나거든, 일곱째 달, 이게 이제 유대의 원래는요 4월 달이 1월이에요. 4, 5, 6, 7, 8, 9 이러니까 10이니까 우리나라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 이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언제도 안식할 것이요, 여덟째 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침에 두는 그날 아침에도 뭐 할 것이라? 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절 8일째는 7일간의 초막절 행사와 바로 이어지는, 그러면서도 뭡니까? 초막절과 구별된 독자적인 절기, 대회, 안식일 날, 그날 화제를 드린다. 다 그날 일하면 다 쉬는 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초막절을 7일째부터 8일째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이 이해 없이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초막절 7일째인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호산나 라바라는 단어를 써요. 이날은 번제단 주위를 7바퀴 돌면서, 그전에는 초막절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기도문, 호산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기도문을, 시편 기도문을 막 읽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행사를 마치고 초막절 순례자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해가 지면은 장소를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인의 뜰, 그래서 유대 성전은요 뜰이 세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여인의 뜰이고, 또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밖에는 뭡니까? 이방인의 뜰, 그렇게 있어요. 성전 안에는 세 뜰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로 사람들이 장소를 옮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관제의 축제는 물을 붓는 거, 기름을 붓는 거, 또는 피를 붓는 거, 그 관제의 축제로 불리는 올라이트, 밤새도록 하는 축제가 이날이 있어요. 이 축제는 초막절을 7일 동안에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서 붓던 이 관제의 하이라이트, 최종 축제의 장이 바로 뭡니까? 그 밤이에요. 여인의 뜰 내 모퉁이에 세워진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은 밤샘 행사를 위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이 성전 미문, 니카노르 게이트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문이 아름다운 문, 그 미문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오는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찬양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은나팔을 불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요. 이때 경건하고 학식 있는 당대의 랍비들과 현인들이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풍성한 그 계절, 초막 그 계절, 추수감사의 계절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때로는 막 횃불을 돌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즐겁게 뛰놀아요. 여자들은 여인의 뜰 둘러싼 2층 발코니에서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 문헌에 보니까 이 관제의 축제,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그 축제, 마지막 밤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 자막 보시면 관제의 축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뭐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 초막절 절기가 7일 동안 있는데 이 8일째 들어가는 이 밤,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가거나 무슨 가자. 그건 진정한 축제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 그만큼 중요한 밤이에요. 밤새도록 이렇게 뛰놀던 축제는 새벽 닭이 울면서 마무리에 들어가는데, 새벽 닭이 울면은 미문에선 제사장 2명이 나팔을 3번 불도록 되어 있어요. 계단을 내려와요. 10번째 계단을 내려와서는 다시 나팔을 3번 불고, 마지막 15개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다시 나팔을 3번 불어요. 총 9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을 향해 가면서 계속 이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어요. 순결과 공의의 문에 이르면 제사장 찬양대는 서쪽의 지성소를 이제 향해서 몸을 돌리고 이렇게 외치죠. 자, 자막 보시면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를 숭배해요? 태양을 숭배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요,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그 대축제의 마지막 시간에 뭘 하느냐? 지성소를 향해서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합니다?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후부터 나이가 지긋하고 학식이 있는 경건한 이 노인 랍비들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들 노인 랍비의 선창 아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 찬양이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 자막을 좀 보시면 랍비 노인들이 먼저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거죠.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참여한 무리들이 또 이렇게 또 노래 부른 거죠.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젊은 때에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새벽 닭이 울 때쯤에 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여 감사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초막절 8일째인 이 쉬미니 아제레트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초막절 8일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뭡니까? 마무리 짓는 거죠. 초막절에 참여한 순례객들 모두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이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가득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1년 동안 추수 다 마치고 너무너무 이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감사한데, 마지막에는 어떤 감사가 그의 심령을 강타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지막에 그들의 심령에 더해지는 거죠. 감사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렇죠? 1년 동안 추수해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에 뭡니까? 찬양하면서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뭐요? 극대화되는 순간이에요. 최고의 감사.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가슴속에 가득한 이때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해석하고 생각해보세요. 그 목청껏 찬양할 거 아니에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1년간의 긍휼과 사랑도 감사한데,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으니까 그때 목청껏 찬양하는 거죠. 오늘 밤에 그런 찬양이 여러분 심령에 터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아침, 감사의 아침, 기쁨의 아침이 바로 8장 2절의 아침이에요. 엄청난 이 아침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곧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가득한 아침이 바로 뭐요? 8장 2절의 아침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걸 하나님이 탕감해 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찬양하면서 그 감격, 죄 용서함이 가득한 감격의 아침, 그 용서의 아침, 죄 사함의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날은 안식일 날이에요. 그날은 축제. 왜?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서로 뭡니까? 만나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해야 할 그 아침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날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지난밤에 이 관제의 축제 현장에 있지는 않으셨어요. 또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죠. 이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밤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며 즐길 때 눈에 불을 켜고 뭐를 찾아다녀요? 죄인을 찾아다녀요. 누가 나쁜 놈 없나? 남의 죄를 찾아다니는, 다 주님의 그 용서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날 밤에 남의 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매일 올무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밤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고 그 여인을 이 용서받은 그 감격의 날 아침에 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의기양양하게 묻는 거죠. 4절 보시면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평소 같았으면 분명 누군가 여인을 돌로 쳤을 거예요. 왜? 율법에도 치게 돼 있어요. 먼저 치라 했으니까 쳤을 거예요. 그리고 군중 심리를 쫓아서 다른 무리들이 합세를 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여인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돌쇠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날 아침은 뭡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초막절 8일째 아침은 다르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서 현행범 여인을 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죠. 왜냐? 여러분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전껏 찬양하고 막 감사하며 내려왔잖아요. 밤새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가슴 벅차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전부를 탕감받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순례자 무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밤에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단 자기도 좀 전에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지난 밤에 너가 그 죄인이었지만 다 용서받은 자기가 좀 전에 용서받은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좀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뭡니까? 돌을 던져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창하는 어른들 그죠? 노인들은 금세 돌을 내려놓죠. 결국 노인부터, 여기 어른이란 말은 원문에 노인이란 단어예요.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자리를 뜨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다 떠나가요. 아무리 화인 맞은 양심과 철면피를 소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지라도 이 상황에서 왜 다 떠나가니까 함부로 돌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에 견줄 수 있죠. 추수감사주일.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적인 이제 절기 개념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는 성경이 찾을 때 초막절 절기하고 더 깊이 있는 연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감사, 기쁨, 기대가 충만한 절기예요. 이 4월의 초실절의 보리추수와 6월달의 칠칠절의 밀추수로 시작되는 곡식추수, 포도, 또 올리브 농사, 종려나무 등 여름 과실의 수확과 저장을 마치는 게 이때예요. 추수감사제를 드림으로 한 해의 농사 시즌을 종결하는 시점이 초막절이에요.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7일 동안 이제 먹고 나누며 축제를 하는데, 초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되고 초막절 8일째 날까지 성회로 모이는데, 그리고 그 초막절 8일째에 관제의 축제를 통해서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제의 초막절의 마지막은 추수로 인한 감사보다 뭐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응답들, 받은 풍성함들 감사해요. 그러나 뭡니까? 용서받은 그 감사가 더 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주일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다가온 일주일에 이 동안에 1년 동안 이 주일에 1년 동안 풍성한 수확, 은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죠. 1년 동안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또 1년 동안에 받은 복도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장 큰 감사는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감사.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제일 큰 감사냐? 1만 달란트 탕감 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자매를 정죄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결코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내가 용서해 줄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땅히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다. 그런 의미다 포함되어 오늘 그걸 다 못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오늘 용서받고 지금 나가는 길에 형제의 티끌을 보고 어떻게 저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방이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허물에 대해서 사랑방을 사랑방 안에서 다 덮어야 돼요. 이걸 갖고 나와서 밖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죄를 덮는 곳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죄를 덮는 곳이다. 가정은 허다한 수치를 덮고 교회는 부족과 연약과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는 것이죠. 의인이 있나요?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만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등장하는데 한날은 노아가 대취하잖아요.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낸 채 잠을 자요.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목격하죠. 아버지의 허물은 장막 안, 텐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가정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텐트 밖으로, 가정 밖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자신이 막 정의롭게 보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말을 듣는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나요? 뒷걸음쳐서 들어가요.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이렇게 덮고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죠.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수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덮어요. 술이 깬 후 노아가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책망하죠.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9장 25절 자막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가족의 수치와 허물과 부족을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26절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다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자격만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할 자격만 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허다한 죄가 덮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이웃의 수치와 부족과 연약과 아픔이 덮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현행범 여인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삭개오, 현장범, 우물가 여인, 세리, 창기들이 살아났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렇고도 감사하고, 감사나무 저 내용을 보니까 감사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초막절의 가장 큰 감사, 마지막 최고의 이 감사의 극치는 어떤 감사였나요?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 구속의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멘, 그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막 찬양이 터쳐나오고 막 얼마나 축적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나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막 감사가 터치고, 그러므로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사람들이 용납되어지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추수감사절은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밤에, 이 초막절 마지막 밤에 그들이 올라잇 하면서 막 그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횃불을 돌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축제로 즐기시길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축제의 장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 죄 사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냥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십시오.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죄사함의 용서를 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주보혈 아래 있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높이 두고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갑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예수를 깨끗게 하신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같이 머리에 멸관 쓰고서서 주 앞에 찬양할 그 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인자 믿어서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가져도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 먹어도 그 맛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들이 선포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 사랑, 친절, 또 풍성함, 그 감사하지만 최고의 감사는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감격.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춤추며 기쁜 그 감격이 추수감사주일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1년에 매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감사의 축제가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15분 동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거리 부르시고